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단이 득세할 때. 이단이 득세할 때. 자,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였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달리 외부에서 오는 공격,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 이단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베드로후서의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후서 2장은 뭐하고 흡사하냐면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약성경. 우리 베드로후서 끝나고 나면 또 유다서 바로 이어서 할 건데, 수요일 날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의 3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후서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조금 분량이 더 작고 베드로전서가 분량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항시 뭐가 우선이냐를 볼 때 짧은 글이 우선이고 긴 글이 조금 더 뒤에 서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유다서를 참고하여 그 당시 중건동 지역의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경계하고, 그 이단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시대마다 이단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이 있으니 즉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종말이다, 이 시대가 종말이다, 종말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종말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누구는 있었느냐 하면 이단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단의 역사고, 그 이단의 역사 속에 교회가 얼마나 순수성을 지키고 진리를 보존하며 그 이단 속에서도 교회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느냐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단을 바라볼 때, 이단이 득세하는 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이단이 나타났다고 막 이단이 우리보다 크다고, 이단이 득세한다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면,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혹시 또는 이단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우리 너무 초라해서 이거 좀 폼도 안 나고 쪽팔린다, 이런 생각 절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는 계속해서 승리하여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일어나고 이단이 득세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제일 큰 한국에서 이단이 뭐였어요? 신천지였잖아요. 신천지가 옛날에는 모략이라고 하는 전도 전략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드러냅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해안이 있었는지 그들이 지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천지가 코로나 오기 전부터 무슨 시스템을 많이 갖추었느냐 하면 방송 시스템, 유튜브 시스템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 바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으로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사태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코로나 진상지로 밝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천지는 끝이 났다 그랬는데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보다 더 실력을 더 키워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미 방송 시스템이 다 깔려 있고요, 방송과 온라인과 비대면 속에서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고 홍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뭘 하나 쳐보면, 여러분이 궁금한 걸 하나 쳐보면, 그 쳐보는 것에 설명이 막 달려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 빈도가 적었는데, 알고 보면 그 설명 중에 누가 해놓은 설명이 많다고요? 신천지가 해놓은 설명이 많을 뿐만 아니라, 꼭 신천지의 설명의 마지막에는 기존 교회와 기존 교회 목사들을 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느냐 하면 욕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아는데 기존 교회 목사들은 성경도 이상하게 가르치고 못 가르친다. 그러므로 그쪽에 가지 말고, 그쪽에 가면 너희들 죽으니까 어디로 오라?
우리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글로 그 글들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그런 글은 아예 읽지도 마시고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는 포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사세를 넓혀가고 특별히 이 비대면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역량들을 이 온라인에 투자함으로 많은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교회는 비대면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겨우겨우 그냥 실시간 방송하는 정도만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숫자는 줄었는데 야금 저쪽은 늘어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천에 가면 옛날에 신천지 대학생들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소위 말하는 부모님께 장학금 받아가지고 등록금 받아가지고 등록 안 하고 골수분자가 돼가지고 신천지를 알리는 전도 특공대가 돼갖고 합숙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젊은 애들이 열광했다니까 신천지에. 우리 기존 교회는 열광하지 않고 그런 애들이 합숙하면서 전도했는데 신천지가 발각되고 대구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전수조사하면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합숙하는데 코로나 옮긴다고 그것들을 대대적으로 잔속해 놓으니까 그게 싹 없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발각된 신천지의 모임 장소들이 싹 사라졌다고요. 최근에 또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집을 얻고 또다시 얻고 우리 고양시에도 지금 몇 군데가 발견돼 갖고 이단 대책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논의도 하고 저도 오늘 어디 갔다 오는 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큰일이다. 이단들이 참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많고 열정이 많고 득세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요란하게 이제 드러내놓고 포교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하여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신천지보다 더 강력한 이단이 있는데 그게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여러분 잘 못 들어봤잖아요. 모르잖아요. 안상홍 정인회가 뭔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인데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주가 죽으면 흩어지거나 교세가 약화돼야 되는데 약화되기는커녕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이름이 있는데 부인이 누구냐면 정길자예요. 그런데 이 정길자라고 하는 이 부인이 이 아줌마가 나타나고 자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 정길자를 모시고 다시금 이 안상홍 정인회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회적인 대사회적인 마찰 이미지가 나쁜 일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뭐만 하느냐 하면 대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공서와 연계하여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관공서의 책임자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절대 그 관공서에는 안 찾아갑니다. 종교를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는 관공서에는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안상홍 정인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을 만듭니다. 빛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와 함께 관공서와 연합하여 반드시 자기들끼리는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돕는 일은 안 하고요. 관공서와 연계하여 구제사업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전략도 좋아요. 절대 자기들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들 이야기 안 합니다. 수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복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올 때까지 우리가 누구다 종교적인 색채 그런 거 전혀 안 드러내고 그냥 퍼다 줍니다.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각각 자치잖아요. 자치는 돈이 없어요. 뭘 받아야 되는데 주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치하니까. 그런데 중앙 집권은 전부 지방에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상부에서 딱 돈을 짊어지고 효율적으로 돈을 다시 내려보내서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막 효율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안상홍 정인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큰 대도시에 갔는데 큰 교회가 망했어요. 큰 교회가 안 돼가지고 건물이 팔리게 됐어요. 근데 그 건물을 팔 때 분명히 우리는 이단이 아닌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팔린 걸 보면 나중에 간판을 싹 바꾸고 들어오는 걸 보면 누가 들어와요? 안상홍 정인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팔렸다 그랬는데 교회가 교회한테 팔았다 그랬는데 그리고 교회가 교회한테 판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간판 싹 달고 바꾸고 탁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이단들이 요즘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도 오늘 베드로후서의 배경이 되는 이때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판을 쳤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놨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 교회가 싸우고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단이 득세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고 그 이단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 고민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이 득세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이단의 문제 앞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건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단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아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알아서 경계하고 알아서 미혹되지 않고 알아서 대적하기 위하여 아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 다른 건 언제 알 수 있어요? 끝에 가봐야 알잖아요. 아니, 끝에 가봐야 알면 그때는 어때요? 늦잖아요, 여러분. 늦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단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시각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야, 이게 참 신기하네, 참 재밌네, 그러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그래서 하들짝 놀래서 나온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 나머지 8명은 재밌네 그러면서 빠져들어가고, 그래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이상한 교회, 여기가 진리네, 그리고 집을 완전히 옮긴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선입견이 나쁜 것도 되지만 때로는 선입견이 선정보가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좀 더 조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 때 사기꾼의 특징을 알거나 조금만 조심하면 안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기꾼에게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TV를 보는데 여자들이 요즘 사기를 많이 당했대요.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이상한 젊은 친구들이 막 사랑한다고 막 달콤한 말로 막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막 뭘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의사고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뭘 해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하고 있는데, 야, 너 사랑하는데 너한테 돈 얼마만 보내면 변호사 비용 보내면 내가 이거 받아갖고 너한테 얼마 줄게. 들으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전부 5천만 원, 1억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갖고 나중에 국정원에 신고했는데 국정원 회계 파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IP를 추적해보니까 그 카톡을 보낸 그걸 보내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있다고요?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에 있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이런 걸 가지고 그 보낸 사람을 사진을 추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 파마하고 있는 흑인인 거예요. 그 흑인한테 쏘가가지고 돈을 보낸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알면 안 보내지요. 그런데 사기꾼이라고 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자기한테 달콤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남자한테는 절대 안 보내고 여자한테만 보내니까 우리 여자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미모를 너무 칭찬하거나 나를 너무 막 달콤하게 띄우면 혹시 사기꾼일 수 있다. 혹시 여러분이 너무 공주가에 속해갖고 난 원래 그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가지고 열심히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고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선입견이 나쁘기도 하지만 미리 정보를 알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단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의 특징 어떤 것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단은 지도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 초대교회에는 뭐가 일어났다고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시작은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특별히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어디로부터 이단이 시작되느냐 하면 지도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자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이단 되기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이단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저 1절에 보니까 백성 가운데서 활동하고요, 지금은 또 어디에서 활동해요? 너희 중에도 활동해요. 그럼 너희 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단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사이가 안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신천지가 교회 안에 산을 옮기려고, 교회를 옮기려고, 통째를 먹으려고 교회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은 적이 있어요. 지나갔으니까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탁구를 가르치는 코치가 있었어요. 그 코치가 저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 하정에 가다 보면 여러분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그 교회를 옮기고 홀로 들어가고,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분이 고양시에서 그래도 꽤 알아주는 뭐냐 하면 탁구 코치였어요. 탁구 코치였어요. 그 제가 왔는데 이분이 교회 건물이 공간이 노니까 뭘 만들어 달라 그러냐 하면 탁구장을 교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뭘 하겠다 그러냐면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해오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솔깃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큰 교회에서 문화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왔고, 그게 얼마나 교회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교회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차피 노는 건물이고, 탁구장 만들어주면 우리 교인도 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래 만들자. 지 돈 가지고 들여서 그거 좀 하면 좋겠는데 교회 돈을 들여서 해달라 하는데 돈은 없으니까 그냥 탁구다 이런 걸 중고로 어디서 사와가지고 탁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탁구 코치를 하면서 외부의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도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뭐냐면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 그걸 또 몰랐죠. 열심히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도 하고 뭐 안수 집사라고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때 그 찬양까지 시켰어요, 제가. 근데 찬양의 흐름이 좀 이상해요. 너무 옛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찬양, 이런 찬양, 보혈의 찬양 이런 건 좀 잘 안 부르고, 소위 말하는 포커송 계열의 찬양만 부르길래, 저 양반이 기타를 잘 못 치니까, 찬양을 잘 못하니까 저러는구나. 초창기에는 그런 정도만 생각했어요. 찬양의 색깔이 이상하다, 그런 정도는 저도 느끼고, 이상하다, 왜 저런 찬양만 하지? 꼭 찬양에 뭐 색깔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목회자들은 느끼는 느낌이 있거든요.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찬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와중에 그러면서 사람을 또 한 사람 둘 사람씩 데리고 와요. 그리고 금요일 날 되면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해. 그 한 번은 물었더니 초신자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고 앉혀놨는데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뭐 신천지라고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찬양도 맡기고 탁구도 치고 뭐 이런 일들을 딱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신천지인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자기가 시온 신학교에 반장을 했었고, 자기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압력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가 흔들리고 목사님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 오고 뭐 이런 와중에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전략과 꿈을 가지고 사실 들어와서 압력하고 있는 간첩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죠? 이분이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었는데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했다는 사람이 하정에 제가 지나가는데 여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그때까지만 신천지를 몰랐어요. 이혼했으니까 뭐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뭐 할 수도 있다? 결혼할 수도 있다. 그러고 집은 안 알려주는 거야. 하정 저 어찌 뒤인데 집은 어디라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신방을 하자 그러니까 자꾸 빼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하다는 머리를,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한 분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분이 뭐냐 하면 같이 신천지였는데 신천지 하다가 이분하고 눈이 맞아갖고 처음에 이분과 연애를 한 여자인데 이 탁구 코치가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교제를 한 거예요. 체육대 할 때 다른 그 여자, 새롭게 교제한 여자를 저 우리 성신초등학교 체육회 할 때 데리고 왔었다니까요.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모를 거예요. 저는 알아요.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를 새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갖고 이 사람이 뭐라고요? 신천지라고 나한테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행운이죠.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사실은 행운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만약에 교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말을 믿을까?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증거를 보여달라.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걸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증거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하나씩 주는 거예요. 처음에 시온신학교라고 하는 신천지 신학교에서 졸업했던 졸업장 정서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야, 요거 뭐 위조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요거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무슨 날 그 오빠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가 교회 안 나온 날이죠. 안 나왔지. 아버지가 상을 당했다 그래갖고 집이 고흥이라 그랬는데 고흥에 갔다 그러고 내가 문상을 고흥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절대 오지 말라 그랬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그날이 그 장례 난 날이 끼어 있는 날이 이만희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암약하던 신천지 교인들은 그날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신천지 자기 각각 교회에 가야 되는 날인 거예요. 알고 보니 그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또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무슨 사진을 보내왔느냐 하면 그분이 머리가 좀 없고 그분이 무슨 안경을 잘 쓰느냐 하면 선글라스를 잘 끼는데 그러니까 외모를 멀리서 봐도 외모를 딱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분인데 안양에서 이만희배 신천지 지파들 축구 대회를 했는데 관중석에 이 사람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앉아 있는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사진들을 가지고 이분이 신천지고 신천지 신학교를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인데 이런 이야기들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좋다. 그러긴 한데 그래도 내가 못 믿겠으니 내가 교인을 그냥 내가 정보도 없고 내 확신도 없는데 누구 얘기만 듣고 내가 이 사람을 신천지라고 얘기는 할 수 없으니 더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는 걸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그분이 해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지역에 아주 신기한 사람 하나가 시의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미장원 하는 미용사인데 저 하정에 지금도 있어요. 시온 미용실이라고. 근데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남자 하나가 있어요. 시의원도 나오고 뭐 이런 나온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하고 신학교 동기인 거예요. 시온 신학교 동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머리에 이상한 문양을 해놓고 여기에 마크를 하나 달고 있는데 이 마크가 결정적으로 무슨 마크냐 하면 신천지 마크인 거예요. 그걸 그때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 마크를 딱 붙이고 다니는데 그 옷에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 사람은 이 지역의 정치계에 들어가서 신천지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려고 정치 기운으로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만남이라고 하는 그 단체와 고양시에 아주 그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고양시와 연합해서 옛날에 그 강석현 시장 있을 때 연합해가지고 고양시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데 주도적인 일을 한 사람이 그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집사랑 신학교 동기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딱 기억난 게 그 머리를 그렇게 한 분이 우리 교회 탁구장에 놀러 와서 그 사람을 만난 건 봤단 말이에요. 친구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한 거를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본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다음 카페를 만들어놨는데 그 카페를 제가 들어가서 지인들 사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보니까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와갖고 전도했다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몇 명인데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신천지 거예요. 그 전에도
자꾸 젊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상하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다닌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박성태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사고 목사님 저 집사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박 집사 그러지 마라. 박 집사랑 나랑 같이 왔는데 기존 교인을 이상하다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겠느냐 하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좋게 이야기해도 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안 믿었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냥 그러라고. 그 금요일 찬양도 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로 딱 신천지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잘못 처리하면 큰일 나게 싶어서 개인 대 개인으로 풀었어요. 개인 대 개인으로 풀어서 내가 너 신천지인 거 아니까 넌 우리 교회 있었으니까 나가라. 그리고 탁구장 하면서 네가 레슨 다 못 해준 건 내가 다 물어주겠다. 교회에서 내가 다 물어주겠다. 너한테 피해 하나도 안 끼칠 테니까 너는 그냥 나가라. 우리랑 같이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네가 뭐 신천지인지 아닌지 나 그거 갖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내가 받은 정보로는 넌 신천지니까 나가라. 그 개인의 문제로 해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와 교회의 문제로 해결하면 신천지가 그다음에 해코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동요하기 쉽고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1대1로 개인별로 딱 이야기하면서 신사적으로 제가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내가 신천지 많이 겪어봤는데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네가 했던 모든 일들 내가 피해 입은 거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민사소송까지 해서라도 너한테 받아내겠다. 그래서 약속 몇 가지를 저한테 하고 나갔어요. 그 바람에 우리 교회는 그 이후에 신천지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적이 없어요. 와가지고 뭐 집어넣고 뭐 협박 편지 집어넣고 이런 건 있었는데 1인 시위하고 와가지고 막 이런 건 없었어요. 신천지가 압력하다가 산옮기기 전략 실패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그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막 피켓 들고 와가지고 1인 시위하고 그러면 기존 교인들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안 그러고 자기 교인 내쫓은 목사.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쓰는 전략이 몇 가지가 있어요. 1인 피켓 시위 하다가 그 다음에 목사가 딱 나올 때 한 명 감옥 갈 생각하고 손해배상 할 생각하고 야 이 거짓 목사야 그러면서 똥바가지 똥물 오줌물 들고 가고 누구한테 뿌리고 가느냐 하면 목사한테 뿌리고 갑니다. 신천지가 악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지. 우리는 사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CCTV 달고 그때부터 CCTV 교회 딱 달고 모든 것들을 탁 하는 가운데 누구라도 탁 보이면 캡처하고 경찰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하고 뭐 이러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해코지 안 하고 드나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장면을 홈페이지에 올려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매주일마다 예배 드렸던 장면을 올려요. 내가 그걸 우리 최용일 전사님한테 찍으라 그러면서 가까이서 찍고 사람 얼굴 크게 나오게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찍어서 올리는지 아십니까? 요즘 같이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도 적고요. 예배 자리도 덤석덤석 앉아있는데 그거 뭐 좋으라고 그거 올리겠어요? 그게 신천지 예방용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교인들하고 끼어서 2대1, 3대1, 뭐 5대1 한 프레임에 4-5명 넣어갖고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장면하고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는 순간 신천지는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소위 말하는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했다가 안 오는 사람 또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몇 사람은 분명히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거 올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올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지금 최용희 전도사님하고 사진 찍는데 여러분 그 찍는 거 오해하지 말고 하세요. 교회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순간에 이 신천지는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용히 압력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신뢰도 받기 전에 자기 얼굴이 뭐 하는 거예요? 딱 떠 있는 거예요. 딱 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사진에 떠 있는 인물 중에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는 효과를 못 보고 딴 교회 가가지고 신천지로 적발됐던 사람이 목사들끼리는 이게 명단을 주고받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주고받고 명단에 어떤 이름이 우리 교회 왔던 사람 이름이 있어서 내가 그 사진을 그 교회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러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는 다 지금은 정말로 가족 같고
몇 년 동안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유심히 보고 쳐다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도 가능하면 여러분, 내 적이라고 목사님들 중에 간혹 막 신천지로 몰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는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인과 교인이 천국 가면 다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조금만 뭐 하면 신천지로 몰아서 그냥 몰아붙여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도, 또 흘러 지나갔을 때도 저는 주시하면서 보면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건가. 오늘 보면 1절에도 이 신천지는 이단은 지도자에게서 시작했고, 이 이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백성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었어요?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이들의 행동의 특징은 가만히 뭐 하느냐 하면 끌고 들어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1절에 보면 세 번째 신천지 특징이 뭐냐 하면 가만히 끌어 들여갑니다. 우리 안에서 같이 친교를 쌓고 난 다음에 복음방으로 딴 데로 가만히 데리고 들어갑니다. 네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주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높이거나 다른 걸 높이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 이야기가 빠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가 빠지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런데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 이 이단의 특징은 엄난의 문제, 비윤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끼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JMS라고 정명석이라고 있죠. 여러분, 그 정명석은 여자들을 그렇게 건드리고 젊은 여자들을 자기와 합방해야 구원이 있고 뭐 이렇게 된다. 문선명이는 옛날에 피가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랑 같이 지내야만이 피가 갈려져서 피가 새롭게 보충되어서 새로운 구원받은 인생이 된다. 들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비윤리적인 것도 윤리적으로 느껴지고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단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신앙의 문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흐리게 만드는 게 첫 번째 특징. 앞에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큰 특징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엄난이 비윤리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큰 특징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돈의 문제, 욕심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단의 세 번째 큰 특징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과 지어낸 말, 이게 이단의 특징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지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이야기 속에 자기들의 교리를 넣어서 그걸 연결하여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 건 모르는 거예요. 추측만 할 뿐이지. 근데 그걸 진리로 교리로 만들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단에 대한 성경 공부, 이단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초창기 신천지 그 사건 일어나고 이단에 대한 설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단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교도 몇 번 하고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이단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알아야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경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단인지 세세히 그냥 어떤 팩트를 가지고 구별하기 힘듭니까? 예수 이야기가 없으면 아무리 뭐가 있어도 이단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가 없으면 이단입니다. 비윤리적이고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 사람과 사람이 사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초월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안에 너무 비윤리적인 것, 특별히 음란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욕심이 기본이 되어서 자기 이득을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죠? 이장림 목사. 그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휴거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뭘 한지 아십니까? 집 샀어요. 집 샀다니까요.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15일 전에는 달러를 댔다 바꿔놨어요. 뭐 하려고? 여차하면 어디로 가려고? 미국으로 튀려고? 아니, 자기가 휴거한다 그래놓고 정작 자기는 뭘 사요? 휴거하여 천국 갈 사람이 집을 왜 사? 그리고 달러는 왜 댔다 바꿔놔요? 그것도 소지해 갈 수 없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얼마 소지 그 제한이 있다, 지금도 있지만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한을 훨씬 넘어서는 달러를 댔다 바꿔갖고 큰 가방에 갖고 있는 것을 수사관들이 발견하고, 야, 이거 이상하다. 휴거해서 올라간다는 사람이, 안 믿는 수사관들도 이상한 거예요. 왜 달러를 바꿔놨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적어도 아무리 이단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 바는 믿고 자기가 그걸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면 그것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임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단이 아닐지라도 정통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는 사라지고 없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식 속에서 초월을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상식은 없고 윤리는 없고 초월만 가득한 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희생이요 헌신이요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이득을 탐하고 탐욕이 혹시 그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단이 득세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저 말 속에 몇 가지 담겨 있는 좀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단이 득세하는데 그 이단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심판을 떠올려야 하느냐면, 여러분, 이단이 득세할 때 기존 정통교인들은 이단의 득세로 인하여 어떤 마음이 있느냐,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컨텐츠 내용, 그 신앙의 내용들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너무 식상하여 내가 혹시 새로운 뉴를 바라고 있는 곳에서 그 차원에서 그 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뭐 하고 싶으냐면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 저들이 득세하고 지금 저 사람들이 막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건 의인과 악인의 문제와 똑같아요. 악인이 형통한다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러워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악인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악인 속에, 악인의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빼내와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이단은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당하기 때문에 부러워해도 안 되고 미혹되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누군가가 그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이 심판받을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끌어내고 그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간 자녀를 건져내 온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 자녀가 신천지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신천지에 들어가고 지금 미쳤습니다. 제 딸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아이를 전문적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건 일선에 있는 목회자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요,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요. 왜 초월하느냐 하면 걔가 거기에 쑥 들어가기까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과 공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신천지가 그 아이를 신천지로 가기까지 뭘 부었다고요? 사랑을 퍼부었다니까요. 뭘 부었느냐 하면 시간을 퍼부었어요. 그러면 빼내오려면 뭘 해야 돼요? 말로 야, 너 가면 구원 못 받아, 너 심판 받아, 이렇게 해갖고는 못 빼내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공력이 들었으면 올라올 때도 똑같은 뭐가 들으냐면 그만큼의 공력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력을 들여야 머리도 깨달아지고 습관도 빠지고 생각도 바뀌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선 목회자가
교인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그 이 한 영혼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무슨 기관이 있어요? 전문 기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신천지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얘가 신천지 좋다 그러고 이만희 좋다 그러고 자기는 여기가 좋다 그러고 얘 분명히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얘를 빼내와야 되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강제로 해가지고 또 막 재판하고 또 그랬단 말이야. 부모가 자식과 담판을 해야 됩니다. 좋다. 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추천하는 장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만나서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를 네가 들어보고 결정하고 그래도 네가 신천지가 좋다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너를 터치하지 않을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꼭 그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를 설득하기 위하여 어떤 닫혀진 공간, 동의하에 닫혀진 공간 어떤 기간 속에서 그를 회심하고 개종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일차적인 전제 조건이었어요. 옛날에는 전화해가지고 야 엄마 아프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얘가 나오는 걸 봉고차에 태워갖고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데리고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또 나중에 뭐예요? 도망을 가요. 도망가갖고 나중에 부모를 뭐라고 신고해요? 납치범으로 신고한다니까요. 그건 걔가 비정상이거나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가 시켜서 세뇌당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떻게 돼요? 더 깊은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얘는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신천지에서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겠어요. 자기 꿈이 세상에서 펼쳐질 수 없는데 여기에는 펼쳐질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비트코인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주식도 못하는데 신천지에 가서 전도 몇 명 해갖고 자기가 교회에 등록되면 전 세계에 있는 재물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갖고 물질을 갖다 주고 뭐 한다고요? 절을 한대요. 제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복음이 아니죠. 젊은 애들에게 세뇌당하면 이 일이 믿어지고 이 일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이요 학교도 안 가고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요 그냥 그 일이 매진하는 거예요. 매진하는 게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지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한다니까요. 뭐 카톡을 갖고 감시하고 아니에요. 진짜 한다니까요. 얘네들이 왜 하느냐 하면 목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등록. 내가 교회 등록하여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정상적인 대학생 청년으로 살아가서는 내가 집도 못 사고 내가 막 취직도 못하고 내가 돈도 못 버는데 나한테 물질이 들어오고 직업이 생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보장이 된다니까요. 그 교리 안에 이게 들어온다니까 얘들이 이게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힘과 에너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중간에 다운될 때마다 또 옆에서 그걸 보고 또 힘을 주고 막 이래갖고 또 떠나지 못하게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강제적으로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강제적으로 자꾸 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 애는 착한데 막 가둬놓고 막 주입식 세뇌 교육을 시키고 얘들이 그랬다. 주입식 세뇌 교육 시킨 건 맞아요. 근데 강제적으로 시킨 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사랑 속에서 끈끈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속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정보를 관계 속에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은 관계의 동물인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정보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그릇에 뭘 담느냐 하면 지식과 정보를 담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100%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을 만하면 그 사람이 막 이상한 이야기라도 그 말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관계 플러스 교리가 세뇌가 돼가지고 전혀 자신들이 잘못 믿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애를 빼내오려면 어떻게 빼내오겠어요? 못 빼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 자식하고 야 내가 너를 얼마 사는 내가 얼마나 하는데 눈물로 호소하고 야 그럼 네 인생 네 인생인데 네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후회는 없도록 너 내가 만나보라는 사람 좀 만나고 일주일 동안 또는 3일 동안 그분과 대화하고 밥 먹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너 정말로 그래도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내가 관여하지 않을게. 한번 해볼래? 그러면 자신들은 자신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신천지에서 받은 성경 공부, 교리, 교육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함 때문에 자신들이 있어서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이제 신천지가 이걸 알아갖고 전략을 좀 바꾸기는 했는데 옛날까지만 해도 야, 네가 디베이트 해가지고 네가 토론해가지고 아니라고 너 마음 안 바뀌면 너 뭐 부모들이 타치 안 하고 네 신천지 생활하는 거 인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때 10명 중에 9명이 전부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네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걸 우리 같이 문서로 좀 남기자. 그리고 그 신천지 개종하는 교회나 어떤 기관에 들어갈 때 종이 하나 나눠주면 거기다가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쓰는 것들을 써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앉아 있어요. 앉아 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앉아 있냐면 제가 가보기도 하고 영상도 많이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탁 발 꼬고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점점 풀리고요. 점점 머리를 뜯고요. 점점 머리를 꼬다가 점점 머리가 아파오고요. 점점 바닥에다가 칠판에다가 저기 탁자 위에다가 얼굴을 묻고 있다가 10명 중에 7명 정도 70% 정도는 그 기간을 딱 거치는 순간에 얘네들이 완전히 항골탈퇴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천지가 거짓이다 이만희가 문제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초창기에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논리로 자꾸 이긴다고 생각하는데요. 논리로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컴퓨터 다 있고 검색해보게 하고 왜냐하면 그 검색을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는 막인 거예요. 그 신천지 안에는 컴퓨터는 막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색을 해보는 가운데 제3자 기독교인도 아니고 신천지 교인도 아닌 친구들이 올려놓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네 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요. 통계가 지금 10명 중에 7명은 그 과정을 거치면 빠져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시라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도움을 못 준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전문가 비스무리하게 저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24시간을 그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을 살피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 설득하는 단계 설득하고 난 다음에 야 너 저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반드시 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곳에 가면 뭘 해야 돼요?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뭐 장사하니 뭐 이런 얘기 그런 단체가 장사하니 이런 얘기들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들을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숙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숙비를 내는 부분에 대하여 부모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탁 들으면 또 이게 이상해지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거쳐야만이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은 나오면요. 그 7명은 안 돌아갑니다. 진짜입니다. 안 돌아갑니다. 근데 10명 중에 3명 정도는요. 왜골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개종하여 여기에서 자기 젊음을 태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틀렸다고 알지만 내가 여기에 얼마만큼 많은 걸 쏟았는데 틀린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뭐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런 애들이 3명인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두 번째가 이단이 득세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단은 반드시 심판당할 거다. 내가 막 화가 나갖고 내가 막 어떻게 해갖고 내가 막 내 힘으로 막 저걸 고치고 저걸 없애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안달복달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은 누가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단의 문제 앞에서 예를 들 같으면 우리 교단 내에도 이단에 투쟁하는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가 모든 일을 제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이단 투쟁하는 데 나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단 투쟁하는 목사님은 이단 투쟁을 해야 되고 일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뭐 해야 될까요?
일반 교회 목회를 해야죠. 그리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 주사 놓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투쟁하고 이단과 싸우는 일들은 몇몇의 소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곳에 소명을 준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소수고 자기들이 힘에 붙이다 보니까 늘 일반 교회들을 향하여 너는 왜 안 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느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서서 싸운다고,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 안 해주고 해주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혹되지 않도록 심판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 기존 교회 목사와 같은 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되지 않도록 예방 주사를 놔주고, 미혹되지 않도록 살피고 기도해 주고 점검하고, 이게 제 일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혹시 교인들 주변 사람들 중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 빠진 자들도 나중에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으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저 같은 일반 교회 목회자는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단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뭐 하는 자라고요? 취하는 자들. 이단은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누굴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여 자기 피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질이 나서, 우리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이단은 필연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 다른 걸로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이단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이단은 필연적으로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심판은 옛적부터 뭐하지 아니하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뭐하지 아니하였다? 잠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가 해볼까요? 역사 속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단, 그때부터 지금까지 맥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단 없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기독교는 물론 그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새로 일어나고 시대마다 역사마다 일어나긴 했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이단이 지금까지 계속 오는 이단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불교와 기독교를 짬뽕시켜서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일어난, 뭐 이단이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쁘겠지만 이단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럼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이단이 박태선 전도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기독교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뭘 끌어들이냐면 불교를 끌어들여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부교라 그랬어요. 천부교라 그랬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와 불교가 짬뽕시키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 사문점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부교가 있을까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저 구리에도 있고 남양주에도 있고 저 소사도 좀 있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천부교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쓰는 데가 없어요. 근데 천부교 말고 중간에 글자가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천도교가 있어요. 천도교. 이거는 기독교라기보다는 불교에 훨씬 더 가까운 노자 장자 사상을 받아들인 불교예요. 우리나라 독립 33인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도교라고 하는 그 간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리로 치면 건물 많이 보셨어요?
봤어요? 옛날에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없어요. 어디 가면 있는지 알아요? 종로에 가면 있어요. 예, 나근산가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천도교 아직도 있어요. 그게 천도교 본산이에요. 본산이 파고다 공원에서 그 독립운동할 때 그 독립선언서 썼던 데가 거기예요. 그 안에서 쓴 거예요. 그 송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도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국가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뭘 대주는 거예요? 돈을 떼주기 때문에 그 건물만 남아 있는 거지. 사실은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계속 지금 뭘 이어가고 있느냐 하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몇 세기를 지났다 살아 있을까요? 제가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1세기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뭐 지금 영지주의라고 하는 종교가 이단이 오늘 다루고 있는 이단인데 그 영지주의가 변하여 오늘날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있지만 온전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십시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뭐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잠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단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이단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이단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 이단들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할 거냐 하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절, 5절, 6절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단의 대표가 천사들이 타락하여 자기 자리를 벗어난 천사들, 그 천사들이 이단의 원조라는 효시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지요. 그게 사단이지요. 근데 그 사단을 지옥의 무저갱의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던져서 심판하듯이 반드시 이단은 심판한다. 자, 5절 두 번째 심판의 모델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구약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노아의 가족은 정통이고 나머지는 다 뭐였다? 이단이었다.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홍수로 뭐 했다고요? 심판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존재, 자기가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창조자를 피조물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컵이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자면 내가 이 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 컵은 깨트리지. 그래서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반드시 심판한다는 모델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타락한 천사 그리고 노아 홍수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이단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듯이 이단이 득세한다고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그리고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안달복달하려고 하지 마. 미혹되지 마. 또 하나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심판받을 테니까 건전해. 이게 심판과 관련하여 이 이단이 득세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미혹되지 않고 미혹된 자는 건져내고 그들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내가 이 문제를 온전히 책임져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둥바둥의 삶은 버려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이 득세할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건한 삶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단이 득세할 때 이 이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교리를 갖고 싸우라. 그들이 이단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들 앞에 가서 이단 물러가라 피켓 시위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단이 득세하는데 너희들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고 이단과 다른 삶을 뭐 하라고요?
보여주고 살아라. 이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단과 싸워야 되고 이단과 막 이단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저 이단이다 가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게 불필요하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단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걸 뭘로 보여주라고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그 시대에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부 이단과 같은 삶을 사는 악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 누가 살았다고요? 롯이 살았는데 여러분 롯이 살았던 이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의로운 심령이 상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악한데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느라고 그 심령이 뭐 했다고요? 상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 롯의 마음을 그의 심령의 상함을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힘들다 너 참 어렵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러잖아요. 건지셨는데 롯을 건진 이유는 이는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였기 때문에 내가 롯을 건졌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의 구원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비록 심령이 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그게 베드로 사도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심판 날까지 가두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불의한 자의 삶을 살지 말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라. 이단이 득세한다고 그 이단하고 싸우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그거 말로 하지 말고 뭘로 보여주라고요? 삶으로 보여줘라. 기독교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 있고 교회에 구원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걸로 보여줘라. 그게 이단과 싸움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이야기지 이단이 틀렸다 우리가 옳다 말로 싸우지 말고 삶으로 싸워 승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우리가 생명력을 잃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 문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렵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롯처럼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으로 이단이 이단이요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진짜 보배로운 믿음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단이 득세할 때 이단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받음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받음을 믿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으로 승리해야 합니다.